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우리를 권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또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가 속히 잠잠해지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교제하는 삶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은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화되다라는 단어는 영어로 conformed라는 단어인데 영어 성경에는 딱 2번 사용됐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과 오늘 본문 12장 2절입니다. 흠정약 성경에서는 로마서 8장 29절에서는 같은 모습이 되다로 번역되었고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동화되다라고 번역되었습니다. 동화의 사전적 뜻은 본래 성질이 다른 것이 변해서 같아지는 것으로 일치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그리스도인들은 본래 성질이 다른 것이죠.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에 동화되지 말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현재 이 세상을 가리켜 악한 세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세상이 악할까요? 이유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않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 마귀는 세상 사람들을 하여금 마음을 가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을 받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기에 요한복음 7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행위들이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즉 세상의 행위는 악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이 악한 현 세상에서 건지시려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악한 세상에서 구출된 사람입니다. 그러니 악한 세상에 동화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나와 구출됐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세상에서 구출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동화되면 예수님의 피를 헛되게 만드는 것이며 악한 마귀가 다스리는 것에 동조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동화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두는 이 세상이 악한 세상이며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임을 알고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둘째, 이 세상은 불순종의 영을 따라 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세상에 동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앞에서 이 세상을 가리켜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라고 했죠. 그런데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공중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온갖 불순종이 넘치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 세상은 위에 있는 권력에 불순종하라고 말하고 있고 아내는 남편에게 불순종해다 해도 된다고 말하고 있고 자녀는 부모에게 또 종들은 자신의 주인들에게 불순종하도록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로마서 13장 1절에 위에 있는 권력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위에 있는 권력에게 순종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임명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절과 골로새서 3장 18절과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남편에게 복종해야 할까요? 바로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또 에베소서 6장 1절과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순종해야 할까요? 바로 자녀를 낳으신 부모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이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에베소서 6장 5절과 골로새서 3장 2절과 디도서 2장 9절에서 종들은 자기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서는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까다로운이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 모두 21번 사용되었는데 험정역 성경에서는 거역하는, 적대하심, 비뚤어진, 까다로운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거역하는 전체, 영어로 프로워드라는 단어입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믿음이 없고 순수하지 못하며 지혜롭지 못하며 사악하며 구부러지고 뒤틀어진 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비뚤어진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장 12에서 15절에 보면 비뚤어진 자는 어두운 길들로 걸으며 비뚤어진 것을 즐거워하며 또 잠언 10장 32절에 보면 비뚤어진 자는 비뚤어진 것을 말하며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비뚤어진 자는 다툼을 일으키며 또 잠언 6장 1절에 보면
비뚤어진 자를 가리켜 품행이 나쁜 자라고 말하며, 그리고 잠언 8장 13절에서는 비뚤어진 자는 사악한 자로 주님이 미워하는 자이며, 그래서 잠언 3장 32절에서 삐뚤어진 자를 가리켜 가증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성경은 이 종들에게 주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가증한 자인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종들은 이렇게 까다로운 주인에게조차 복종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운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고 에베소 5장 32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자가 남자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운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질서에 순종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바로 아시기 위해서 그렇게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순종하면 뭐에 순종해야 할까요? 그것은 순종하면 보상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종들은 돈으로 사고 파는 물건과 같은 진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유가 없는 그 종들이 주님을 믿을 때 어떻게 보상받겠습니까? 주인 밑에 일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종들이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늘에서 그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종들아, 육체에 따라 너희의 주인된 자들에게 모든 일에서 순종하되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 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보이는 데서만 일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 주인된 자들에게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단일한 마음으로 하라.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너희가 창송욥의 보상을 주에게서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참 놀라운 말씀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기에 참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하나님은 바로 이 종들이 주인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하늘에서 창송욥의 보상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이죠.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13장 1, 2절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미 있는 권력은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누구든지 권력에게 거역하면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위에 세운 권력에게, 즉 질서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동화되면 순종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불순종의 영을 따라 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름 아니라 상속요별 받지 못하게 되겠죠. 그러므로 하늘의 상속요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세상에 동화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두는 세상은 불순종의 영을 따라 활동하는 바로 그런 삶을 사는 것이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동화되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이 세상은 아버지의 사랑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세상에 동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자신의 유일한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내주신 사랑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찬 것이죠. 바로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찬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관심이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는데 온통 관심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이 없죠.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이 없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은 바로 자신들에게 속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한다고 로마서 15장 19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동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동화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잊어버리게 되고, 또 결국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나 디모데후서 4장 10절의 대마처럼 아버지를 떠나 세상으로 가게 되고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 세상의 오염에서, 세상의 더러운 것에서 벗어난 뒤에 다시 그 안에 말려들어 정복되면 마지막 것이 처음보다 그들에게 더 나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세상에 동화되면 바로 처음보다 더 나쁘게 된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고 세상에 동화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넷째,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동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인데,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게서 나온 것이죠. 육신의 정욕, 우리 육신, 이 몸뚱아리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우리의 육신을 몸뚱아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자신의 가문, 자신의 학벌, 자기 열심,
자기의 등을 말하고 있다고 빌립보서 3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 몸을 위해 무엇이든 하죠. 오늘 몸 가꾸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도 가지고 또 거기에 돈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또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그리고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로마서 8장 8절에 보면 육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갈라디아 5장 17절에서는 육신은 성령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육신이라는 것은 성령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육신의 정욕을 채우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자신이 세상에서는 이 육신의 정욕을 채우려 하고 있다면 자신의 육신이 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신과 함께 애착과 정욕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동화되어서 되겠습니까? 안 되죠. 또 안목의 정욕,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죠. 세상 사람들은 외모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해 애쓰죠. 또 요즘같이 성형수술,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또 아름다운 옷이나 보석이나 명품 같은데 사람들이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여행을 가거나 스포츠를 관람하기도 하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가거나 올림픽 경기나 또는 월드컵 경기 때 열광을 하죠. 그리스도인들이 이 모든 것 우리가 안 볼 수는 없죠. 그러나 잠시 즐기는 것 이상 깊이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보는 것은 결코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전도서 1장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수고로 가득하여 사람이 그것을 말할 수 없나니 눈으로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귀는 듣는 것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는도다. 눈은 보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 사람은 자신이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성형수술을 하죠. 자, 근데 성형수술 한두 번으로 끝납니까? 아니죠. 여기 고치고 나니까 저기 고치고 나니까 저기. 그래서 성형 중독에 빠진다라고 말하죠. 또 아름다운 옷 한두 벌로 만족합니까? 아니죠. 이 옷 사입으면 또 저거 사입고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게 되죠. 여행 역시 한두 번으로 만족합니까? 못하죠. 우리도 여행 다녀보면 한 번 가면 가니까 어때요? 또 다른 데 가고 싶고 하지 않습니까? 또 스포츠 관람 역시 마찬가지죠. 한두 번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죠. 끝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 안목의 정욕을 채우려고 하면 안 되죠. 그런데 바로 세상이라는 것은
이 안목의 정욕으로 가득 찬 것이기에 세상에 동화되면 어떻게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을 끝없이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20절에 보면 사람의 눈은 결코 만족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동화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생의 자랑. 자, 사람이 우리가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하듯이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이나 또한 이름을 남기고 업적을 자랑하는 것을 낙으로 여기죠. 근데 이 인생의 자랑은 자기 사랑의 한 단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치가, 예술가, 운동선수, 연예인 등이 TV 등에 나와서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기 인생 자랑 아닙니까? 인생 자랑, 즉 자기 자랑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예레미야 9장 23, 24절에서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고 자기 재물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깨달아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께서 땅에서 인자함과 판단의 공의와 의를 집행하는 주님이라는 것을 자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성경은 사람에게 자신이 가진 지혜와 힘과 재물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답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준 선물이기 때문이죠. 선물 가지고 자랑할 일이 없다는 거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말씀을 전할 때 자세히 전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16절에서 자기 자랑을 기뻐하는 것을 가리켜 악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가 자랑하면서 신나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악한 것이다. 놀라운 것이 아닙니까? 살펴보았듯이 세상은 아버지의 사랑이 없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동화되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을 위해 살게 되고 그럼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세상에 동화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섯째, 세상에 속한 것들은 유치한 것들이기에 세상에 동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로부터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유치한, 자, 여기서 유치하다라는 말은 초보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아주 그냥 어린아이 것, 갓난아이 그 정도에. 그런데 이것이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며 그것들은 철학과 속임수를 얘기합니다.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을 따르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철학이나 이런 건 세상의 유치한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그리스도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에 자신이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는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당시 학문의 도시 다소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율법 박사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만한 스펙 가진 사람 흔합니까?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이 이전에 가졌던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 버렸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세상이 보기에 귀한 것을 버렸을까요? 바로 이런 것들은 육신에 속한 것이기 때문인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외모, 이런 오늘날로 말하면 제가 앞에서 말한 뭐 옷이라든가 또 학벌이라든가 그 사람의 출신이라든가 이런 것 하나님 중시하지 않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이 우리가 어느 대학교 나온 거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서울대학교 나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지방대학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넌 서울대학 나왔으니까 내가 인정해 줄게 할까요? 그리고 지방대학 나왔으니까 너는 별 볼 일 없어 라고 하실까요? 절대로 그런 법 없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세상에서 지위, 등급은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봅니다. 먼지보다도 가볍게 여기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런 거 보느냐 이거죠. 근데 세상은 어느 대학교 나왔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왜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봅니다. 또 하나님은 얼굴이 예쁜 거 볼까요? 그리고 얼굴이 못생겼어요. 예쁘다고 점수 더 줄까요? 그런 거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걸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동화되어서 세상 사람처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 사도 바울이 냄새나는 배설물로 여겨서 버린 것을 귀한 것으로 여겨 쫓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버린 것을 쫓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닙니까? 혹시 사도 바울이 버린 거 쫓고 있다면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그런 거 버리고 진짜 주님을 바르게 알고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 세상은 불타버릴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동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면 지금에 있는 하늘과 땅은 장차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되어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사르려고 예약해놨다는 거죠.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 생각하여 자신의 업적을 남겨놓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베드로서 3장 10절에 보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은 모두 불타버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동화되어 세상을 위해 일하게 된다면 세상이 불탈 때 자신이 수고한 모든 것이 불타버리게 될 것입니다. 결국
내가 행한 모든 일이 헛된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7장 31절에서 이 세상의 외형은 사라진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불타버릴 것을 위해서 세상에 동화되어 세상을 위해서 일한다면 불타버릴 것을 위하는, 즉 헛수고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세상에 동화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동화되지 말아야 합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보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리스도인들 역시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갈라디아 6장 1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못 박을 때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바울도 십자가에 세상을 못 박았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야고보 4장 4절에서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친구가 되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상과 그리스도인은 서로를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지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원수지간인 세상에 어떻게 동화될 수 있겠습니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동화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세상에 동화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자신이 세상과 어떤 원수지간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세상에 동화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은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또 불순종의 영을 따라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것은 유치한 것이기 때문에 또 세상은 불타버릴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이기 때문에 세상에 동화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세상에 동화되려는 사람이 있으며 또 세상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도 많죠. 그리스도인들 중에 세상에 비유 맞추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세상에 동화되려고 하고 있으며 세상의 비율을 맞추려 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러한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세상은 그리스도인하고 결코 같아질 수 없는 곳이라는 것 깨닫고 세상에 동화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식구 모두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진짜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족한 자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세상과 동화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7가지 이유를 들어서 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아야 하는 것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세상은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또 세상은 불순종의 영을 따라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유치한 것이고 또 불타버릴 것이며, 더 나아가서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이기 때문에 세상에 동화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자가 어찌 이 세상에 관해서 모든 것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간절히 원하옵기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진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세상이 어떤 곳이라는 것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셔서 세상과 동화되는 어리석은 사람 한 사람도 없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또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